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뿔 4개가 보이더라. 그러므로 내가 나와 말하는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니라 하더라. 또 주께서 내게 4명의 목수를 보이시더라. 그때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이것이 무엇이니까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일러 말씀하기를 그것들은 유다를 흩어버린 어떤 사람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던 뿔들이라.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왔으며 또 유다를 흩어버리려고 자기 뿔을 유다 땅 위에 들어올린 이방인들의 뿔들을 내어 쫓으려고 왔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번 주에는 이제 이 내용의 기본적인 이제 배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가지가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봤다고 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4뿔이 보였고 그 다음에 4명의 목수가 이제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뿔이라는 것은 흩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뿔은 이렇게 들어받으면 흩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목수는 이렇게 무너진 집을 건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쪽은 흩어버리고 하나는 세우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예언서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록한 예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한번 본문을 잠깐 보시면 뭐 이렇게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언뜻 우리가 예언을 보는 시각과 방향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스가랴에게 보여줬죠. 이게 뿔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가 뭐를 합니까?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거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참 그래요. 성경이라는 것은요. 이 예언뿐만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귀가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은 있어요. 성경으로 기록해서 읽어요. 그렇지만 보지 못해요. 왜? 안 열어주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죠. 복음도 그렇고요. 예언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뭔가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줬더니 스가랴가 보여준 걸 가지고 자기 자의로 해석하지 않고 반드시 그걸 보여준 하나님께 다시 되묻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했더니 보세요. 누구에게나 이 대답을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에요. 스가랴에게 딱 하나님이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바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나 대답해 주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스가랴에게 대답을 해줬냐면은 스가랴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스가랴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는 미래의 환상을 하나님께 묻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고 이런 이제 과정이 쭉 있는데 스가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예요. 만약에 이 다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환상을 보듯이 스가랴가 본 환상을 여기에 기록을 했으니까 자기들도 읽겠죠. 그 사람 거짓 선지자들 읽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묻듯이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 대답을 해주시냐? 대답을 안 해줍니다. 왜요? 이런 예언을 가지고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스가랴에게는 왜 가르쳐 줬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그는 가감 없이 전할 거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 거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들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성경 해석을 하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방향의 해석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좀 그렇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뿔과 네 명의 목수 환상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뿔, 바벨론, 이게 결국은 이제 이 뿔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렇게 변해 갖고 실상은 본질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로마, 바벨론, 아수르. 왜 이렇게 아수르가 갑자기 생각이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다음에 로마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들이 다 뭐냐?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이 그냥 무늬만 옷만 갈아입고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가요? 제국은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이게 성경을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는 사람만이 그게 무슨 말을 전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뿔의 신상은 메시아 심판 앞에 결국 사라질 제국들이에요. 그렇죠? 바빌론 제국이 요한계시록에 싹 없어지는데 그건 앞에 전신이었던 전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싹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무슨 이야기냐면 제국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상일 뿐이라는 말은 실제 그 제국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그 제국들이 일어나는 제국들마다 전부 다 타겟이 어디였다고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모든 제국들이라고 하면은 독재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재 국가의 타겟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런 걸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야, 그게 지금 뭐 이름만 바뀌었지. 그게 다 똑같은 거야. 신상이다. 신상이라는 말은 실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제국은 우리가 지금 막닥뜨리는 인간 대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뒤를 움직이는 배경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신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감이 오시죠. 약한 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타겟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상은 인간이 볼 때는 마치 권세자 같고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광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일 뿐이다. 꼭두각시다. 어떤 악한 영의 꼭두가시에 불과하다. 그래서 왜요? 저게 우상이 하는 짓, 곧 이 사단이 하는 짓과 똑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또 우상이 금, 은, 동, 철. 우리 저번 주에 이 부분을 좀 많이 다뤘죠. 이게 다르게 색깔만 다르게 나타날 뿐 본질이 뭐냐? 인간 중심 통치 체제라는 흐름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 자, 이걸 우리가 왜 이 성경은 자꾸 이 우상 나라, 이 사단의 나라를 이게 바벨론이라고 부르는가를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바벨론이 생긴 그 태동의 동기를 잘 살펴야 지금 현재 이 독재자들의 등장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다 똑같아요. 여기 11장하고 너무 똑같아요. 자, 우리 창세기로 가봅시다. 늘 그랬죠. 이해가 안 되면 창세기로 가라. 더 이해가 안 되면 1장부터 11장으로 가라. 거기가 모든 원인의 출발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어디로 좀 어디까지 좀 가셔야 되냐면 니므롯이 어디 등장하는지 빨리 좀 찾아봐요. 내가 미리 안 찾아놔서. 니므롯 어디 나오죠? 어, 니므롯이 그 앞에 아주 되게 앞쪽으로 나올 겁니다. 10장. 10장입니까? 예, 여기구나. 예. 10장 쭉 와서 예, 9절.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셈, 함, 야벳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지금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니까 새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셈, 함, 야벳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셈은 동양인이고 이게 황인종이고 함은 흑인이고 야벳은 백인이다. 아닙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 함의 후손이라고 가나안인들을 함의 후손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흑인이에요? 저기 저 중동 사람들이 흑인입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그 당시에 그만큼 자료가 없어서 그랬어요. 자료가. 그래서 자료가 없이 그렇게 잘못 전달된 것은 자료가 정확하면 우리가 정정을 하는 것이 맞죠. 자, 어쨌든 자 함의 우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독재자 최초의 독재자의 등장이 니므롯입니다. 이제 이걸 사람들이 꿈꾸는 겁니다. 이 니므롯의 영광 이걸 꿈꾸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8절에 보면 구스가 님롯을 낳았으니 구스는 이제 함의 후손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 희한하죠. 이 사람이 누구죠? 함의 후손이잖아요. 자, 보세요.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부스와 가나안. 요 가나안 사람들, 요 가나안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스의 아들들, 여기 뭐냐 함의 후손 중에서 구스의 아들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쭉쭉쭉 나오죠. 근데 구스가 함 다음이 구스, 구스 다음이 니므롯이니까 여러분 함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몇 대 내려온 거죠? 노아 다음에 함 다음에 구스, 구스 다음에 니므롯이에요. 그러면 3대가 내려왔어요. 3대가 내려오자 조금 전에 할아버지 노아가 뭘 봤죠? 홍수를 봤잖아.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러는 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이 전멸을 했잖아요. 자기 가족만 살았으면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잖아요. 3대가 내려가니까 전혀 다른 인간이 등장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왜 성경은 굳이 힘센 사냥꾼이라고 하느냐? 라는 말은 그는 힘이 세서 힘이 센 사냥꾼. 그때 그 당시에는 누가 대빵이야? 어떤 사람이 최고 대장이죠? 사냥 많이 하고 먹을 걸 많이 갖다 주시면 대장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니므롯을 그래서 사냥을 해서 제공하는 대신에 뭐를 받죠? 이제 많은 혜택을 받죠. 이제 이렇게 이제 짧게나마
이제 이 바벨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짧게나마 권력의 맛을 누렸어. 근데 뭐 이제 후대들이 계속 그런 걸 하죠. 나도 언젠가 니무롯의 영광을 찾고 싶다. 나도 니무롯처럼 살고 싶다. 이제 이게 이제 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데 뭔가가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11장으로 가봅시다. 자,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자, 이제는 힘센 사람 밑에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구조가 됐죠. 왜? 언어가 하나잖아.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죠? 우리가 중국 가서 말을 못하니까 선교 대상자들은 수두룩한데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한테 말을 거는데 나는 너무 웃은 게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만 세게 지르더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듣나? 말 자체를 모르는데 나는 너무 웃겼어요. 어, 우리 예를 들어서 니하오 이런 게 이제 뭐 당신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이 하고서 니하오 그런데 우리가 멍하게 쳐다보니까 니하오 또 못 알아듣니까 니하오 이런 식인 거야. 그런다고 알아듣냐고. 아예 말 자체가 안 통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여건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프로젝트가 뭐죠? 마지막 언어 통합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제 외국인이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 그죠? 이제 있으니까 항상 옆에 누가 하나 붙어가지고 통역을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오늘 말이죠. 재미나이가 이렇게 통역을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전부 다 신기해서 이게 통역하던 사람이 통역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만히 있나고 봤더니 왜 통역 안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통역기 틀어놨대. 이제는 통역기로 하는데 뭔가 이제 더 발전을 하면 이것도 필요 없이 바로 들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프로젝트가 뭐예요? 언어 통합입니다. 왜요? 바벨론 때 왜 이런 바벨론 성을 쌓을 수 있었냐면은 바로 뭐죠? 언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도 다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게 다 전부 다 마지막 프로젝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평원에서 만나니, 시날 이게 시날이 지금 대략 이라크 어디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거기예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 시날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이게 뭐 대단한 수인데 성경은 왜 벽돌 구운 게 뭔 큰 유세라고 이렇게 하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돌로 뭐를 하려고 하니까 뭘 하지를 못해. 돌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근데 벽돌을 굽기 시작하면서 성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벽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벽돌만 있다고 성이 지어집니까? 벽돌을 그 자리에서 고정을 잘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 이제 그걸 보면 시멘트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흔히 모르타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벽돌을 만들어서 단단히 굽자 하고 그 벽돌은 그들은 벽돌을 돌로 대신하고 그다음에 뭐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 전에는 돌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니까 딱딱 높이 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로는 이렇게 높이 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벽돌과 벽돌을 고정을 해야 높이 쌓을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게 뭐냐? 몰타르가 필요한데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어요. 왜냐하면 역청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회반죽이라는 게 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멘트 같은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자 이제 이렇게 뭔가 과학이 그러니까 받쳐주니까 배경이 돼주니까 사람들이 과학이 받쳐주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자, 말하는 전부 다 이제 우리란 게 전부죠.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요? 니무롯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말은 선동이에요. 자, 우리가 성을 쌓고 이 안에서 살자. 사람이 다 모여 살 수 있으니까 성 위에서 살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이라고 해요. 왜? 벽돌이 있으니까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제 또 홍수 내려봐. 우리는 다 위로 도망가면 되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또 우리 저기 물로 심판하려고 우리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걸 인간의 모인 힘으로 방어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벨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바벨의 정신이 뭔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결국에는 이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라서, 자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지혜가 그 다음번에 성만 쌓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지금 우리 과학기술을 보세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인간의 지혜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일을 시작, 구상한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계속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게 AI 로봇이잖아, 그죠? AI 로봇끼리 채팅하는 걸 옆에서 보면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하랴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인간은 만들어내. 그 말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인간의 호기심, 인간의 지혜를 막을 길이 없어.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자 어쨌든 이거는 제 개인의 주장이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와 예레미야 눈물교회 성도로서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뭐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단인 것 같아,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제 보이는 관점이 좀 이런 게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왕이 본 황금 우상의 비유를 보면 끝에 가보면 철과 진흙이에요. 분명히 진흙은 인간을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철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쪽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저게 히토류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철. 근데 합하려고 하지만 합하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이 합한다, 뭐 그다음에 종교 통합이다, 뭐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왜냐면은 이 힌트를 제가 여기서 얻은 거거든요. 한 언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모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케 해버려요. 마지막 때도 이 바벨이 완성이 되려면 언어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요즘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공부할 필요 없어. 칩만 넣으면 돼. 근데 이게 합하지 않더라가 오늘 여기 보면 언어를 혼잡케 한 것처럼 이게 합하지 않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닌가. 인간과 휴머니즘이라 그러나요? 인간과 칩의 만남. 이것으로 계속 부작용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뭐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지금 이 시대까지 와 보니까 이게 아닌가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니까 또 어디 가서 여기는 그래서 뉴럴링크 그렇구나. 예. 어디 가서 김 목사는 그래서 이런 말은 하지 말고 그냥 한번 괜히 말했나 이렇게 후회하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이런 주장들은 여러 군데서 각자가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데 그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이렇게 관찰 중입니다. 됐죠? 네. 왜냐하면 여기 성경 요 근거와 일치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의 이야기가 끝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를 얻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바벨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그 바벨론,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갔던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 없어진 게 아니고 유지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전신이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그것은 바벨론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있다는 이야기고, 마지막 종말에 또 등장을 하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 눈에 봤을 때 바벨론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바벨론 정신은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정신. 자, 그러면 이 바벨론 정신이 뭐냐 이거죠. 자, 하나하나 여기 창세기 11장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다 인간의 이름을 내자가 뭐지요? 시작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내자. 꼭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의 이름을 내자. 야,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했던 말이잖아, 그죠?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인간은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가 머리가 회전이 돌아가고 권력이 모아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 자기가 신인 줄 알아. 전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늙어간다는 걸 깜빡 잊어요. 죽어간다는 사실도 몰라. 에? 그래서 한평생 속고 사는 거예요. 한평생 권력욕에 사는 거예요. 오늘 뉴스 보셨죠? 하메네이와 그 모든 소속된 지휘관들이 동시에 회의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리를 정확하게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그 회의하다 바로 다 지옥에 가서 여기 어디야 할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회의했는데 보니까 불구덩이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럴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크든 작든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적당하게 이끌어가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넉넉해지고 뭔가 실력이 있어져 가면요, 우리가 우리 존재의 위치를 잊어버려요. 사단이 늘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에 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을 지우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구축하자.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무신론에서 완벽한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이 말한 독재 체제입니다. 똑같죠? 바벨론 구조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 이름을 하나님 같이 되리라. 자기 이름을 내려는 자들의 나라. 독재 체제는 자기 이름을 내는, 자기 하나만 위하는 나라. 니므롯.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건 뭐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국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어버려요. 저는 좀 이게 이제 역설적인 은혜였습니다만, 이 지구상에 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신이 가장 많은 나라. 일본 가면 신이 무슨 양 많아요? 5만 개의 신이 있대요. 신이 종류가 5만 개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어떤 신발을 신고 갔다가 사고가 났어. 근데 이상하게 이 신발이 어떻게 해가지고 내 발을 안 다쳤어.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집의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5만 개가 생긴 거예요. 뭐 하면은 그거 5만 개만 되겠습니까?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근데요, 일본보다 더 많은 신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요, 귀신천지예요. 근데 모태똥이가 무신론, 신은 없다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모태똥이가 한 일이 뭐냐면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 신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좋았어요. 어떨 때는 내가 중국 가서 선교하면서 야, 이 모태똥이가 이거 하나는 잘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왜냐면은 만약에 그들이 귀신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 이상하게 귀신을 믿고 있으면은 그게 신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귀신의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신론의 머리에 깨끗하게 신을 지워버렸으니까 그냥 복음을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참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상, 신이 없는 자들이 모여서 완벽한 인간,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을 믿게 돼요. 리더를 믿게 되죠. 인간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만들더라. 이 북한을 보면, 중국을 보면, 이런 독재 국가들을 보면, 그래서 그 나라를 건국했던, 지금 베트남에도 그 사람이 아마 그 김일성이처럼 박제돼 있고, 저 중국에도 모태똥이가 천안문에 사진이 걸려 있고 박제돼 있고, 저 북한에도 그렇고, 아시죠? 이런 독재 국가들은 바로 인간 중심, 완벽한 인본주의다 보니까 그 창시자를 항상 이렇게 놔둬서,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창립 정신을 기리려고 하는 것이죠. 국가를 창건한. 그렇죠.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한 말씀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했어요. 번성해라. 근데 뭐라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뭐죠?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거부하고, 그래서 자기 안전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하대요. 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높은 탑을 쌓아서 감시를 해야 하고,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경제를 통합시켜야 돼요. 지금 그래서 바벨론이 경제 통합이잖아요. 경제를 통합하고 종교가 통합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WCC, WEA 이런 걸 통해서 종교가 통합해. 자, 근데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자, 이게 지금 자 보세요. 11장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잖아요. 4절에. 근데 12장에 가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흩어지지 말자 그랬는데 12장 1절을 보여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 요게 어디죠? 아까 시날 땅. 갈대아 우리에서 뭐 하라고요?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르잖아요. 여기는 모이자. 한쪽은 뭐예요? 가자. 여기 뭐가 힌트가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가라. 사단은 뭐라고?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가자가 뭐입니까?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라는 이 땅에서 가라는 거야. 왜? 온 땅에 충만하라는 거야.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도 제자들을 세워놓고 뭐라 하면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우리가 단단하게 모여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실은 그 교회로서의 가치를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참 재미있죠. 여기는 모이자. 12장에 하나님이 보내버려.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인간이 구상한 세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세계가 어쩌면 인간이 만드는 세계는 하나님과 이토록 반대가 되냐. 그러면 오늘 아까 말했죠. 실제 제국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법을 만들지만 배경은 누구다? 사단이다. 우상이다. 정체를 밝혀준 겁니다. 어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나 그거 알고 있던 건데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네. 예요? 아니면 그런 거야? 였어요. 이게 성경의 깊이예요. 이런 말들이 괜히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바벨론 성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게 이런 구조를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열어줬잖아요. 교회는 모이는 구조예요. 맞습니다. 모여서 가족이 되고 단단해야 돼요. 그 다음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모여 있으면 나가야 돼요. 선교사를 돕고 기도하고, 우리 수요 기도에 그래서 참 감사해요. 시드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게 기도가 점점 세계를 우리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 또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조금이라도 물질이라도 도움이 되고 뭔가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서 구조를 알아라. 그리고 그것이 생긴 목적을 알고 거기에 물들지 말아라. 그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과 뜻을 정하여서, 이해가 가요? 그걸 지키려면 마음과 뜻,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살았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슨 법을 만들고 뭘 하더라도 마음을 딱 정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곧게 가는 거예요. 곧게. 예? 뭐 누가 볼 때는 고집이 세 보이지만 고집이 아니라 신앙이라니까. 그게 어떻게 고집입니까? 신앙이지. 그래서 마음과 뜻을 정해서 작은 것에서, 그러게 친구들에게 야,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냐? 먹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지 않아. 작은 것에서부터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기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하나님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래서 기도하면서 맡기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말씀 있는 공동체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말씀 있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가자는 거야. 그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얘야 나는 너에게
이걸 위해서 이걸 기록해 뒀단다. 난 너희한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설명한 거야 하고 성경 어디를 봐도 다 열어주시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쩌면 저는요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많이 열어주셨거든요. 학교 가다가 집에 오면서 차를 운전하다가 울다가 서서 하나님 준 거 받아 적고 이렇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잠자다가 또 일으켜 세워가지고 좀 그것도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해. 그렇게 하나 열리고 또 이렇게 열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원리가 이런 거야. 여기에 이런 죄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뒷 배경은 이래. 이런 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각 나라, 제 아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본 이 황금 무상의 비유를 보면 왜 그걸 각 나라가 막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우상이라고 하느냐? 신이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하는, 이상하죠. 독재자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독재가 되면 꼭 신격화를 시키네. 뭐 솔방울로 뭘 만들었다고 그랬지? 솔방울로 뭘 만들었지? 하여튼 김일성이가 뭐 솔방울로 뭘 만들었다면서요. 아주 웃기는 인간들입니다. 수류탄을 만들었대요? 이야, 대단하구나. 그러면 솔방울 던지면 터지나? 예. 자, 웃으면서 설교가 안 돼. 자,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내가 평화주의자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구원한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독재자들이 오늘 이 니무롯과 같은 독재자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게 뭐냐면 네가 이 성 안에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네인데 필요한 건 다 줄게. 그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해요. 그게 뭘까요? 자유를 반납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내가 네인데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래서 적당히 배급해주고 사람들의 자유를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서히 사람들이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아요. 조금씩 하는데 이걸 끝까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기독교인들, 성경을 아는 아무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엉터리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눈치채고 사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재림신앙만이 우리가 모든 정황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서 꼭 여러분 이 바빌론과 같은 거짓된 외형적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그 내면은 뒤에서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니무롯 같은 독재자를 세워서 그도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 사단이 하와에게 속였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다 주리라 라고 속여서 자기
기만과 착각에 빠져 있는 그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 자리에 누가 신앙을 지키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느냐? 다니엘 같은 각오를 하지 않으면, 새 친구와 같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자기 육신을 위해 할 때 거기에 나도 모르게 함몰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형성 구조를 보면 힘으로, 두려움으로 참 특별해요. 이게요, 이상하게 독재자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 힘으로, 필연적으로 사람에게 두려움으로.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인간이 그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경제적 결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를 그들이 통치를 하니까. 경제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돈을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666을 동원해서 통제한다는 것은 자유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경제를 통해서. 그래서 경제, 정치가 결속으로 또 군사력을 유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원치 않게 되죠. 경제, 군사, 정치 탄탄함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원치 않게 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요. 이게 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묶어버릴 수 있는, 이게 이제 바벨론 구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 구조에 관해서 창세기 11장에서 말씀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다시 바벨론 나라가 영속되고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라진 것 같은데 있었네. 옷만 바꿔 입고 그 다음은 아수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헬라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로마라는 이름으로 자꾸 등장을 할 뿐이지 바벨론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정신이 어디서 설명이 되었다고? 니므롯과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론을 세운 동기에서 우리가 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간다? 예,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바벨론 나라를 완성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는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완성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까 이제 했던 것까지 여기까지인데요. 자,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완성하느냐? 세상의 권세 하나로 모으죠. 근데 이게 권세가 모아지려면 필연적으로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종교 통합. 왜냐하면 이 종교가 통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누군가가 권세를 짓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통합을 하려면 꼭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약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 같은 이런 엉터리 신학들이 들어오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로 변질되어서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는 약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건다든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신앙의 결기를 갖는다,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약화가 되니까. 이게 종교 통합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도 그 속에 복음이 없으면 아예 듣지도 말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경제가 통합돼. 경제가 통합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막힌다고 말씀드렸죠. 경제가 통합이 된다는 것은, 정치가 통합된다는 것은 어떤 법으로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뭐 악법들이 나오는데 감당이 안 돼. 아무리 뭐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언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통과되고 언제 뭐 시행되고 가보면은 법정에 가보면은 법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완성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세상의 모든 힘을 끌어모은 바벨론 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끌어모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이 우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그걸 이제 그들의 그 성향이 곰과 같고 사자와 같고 표범과 같다라는 성향을 설명을 할 때는 짐승을 넣었지만, 그러나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몸, 아시겠어요? 머리는 뭐고 가슴, 이건 뭐냐? 몸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성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완성을 한 것이, 완성을 종말론에 하게 되는데, 뒷 배경이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갔느냐? 그 배경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체계가 보면은 뒷 배경이 있다고, 우상과 같다고. 황금 우상이라고. 우상이 뭐예요? 사단이 만든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림을 그렸고 적그리스도가 앞에 서서 영광을 받고 그걸 실제 하도록 움직이는 이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종교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얘야 우상이라고 그랬지, 그 배경은 사단이고 그 앞에 있는 인간은 적그리스도고, 실제 그것을 실천해서 그 현장에서 이런 적그리스도 바벨론 성을 완성시키도록 이렇게 앞장선 자들이 거짓 선지자란다, 이렇게 다 가르쳐 줬잖아요. 자, 근데 놀랍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우상을 만드는데 신할 평지 위에다가 세워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평지 위에, 신할 평지 위에.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이 간단한 게 있죠. 땅이 흔들리면, 기초가 흔들리면 땅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멘.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땅에 지진이,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져.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걸 하는데 이게 지금 몇천 년을 걸쳐서 완성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일시에 무너졌도다, 그 말이야. 왜? 땅을 기초해서 하니까 땅이 흔들려 버리면 다 끝장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시편에 그래요. 땅의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가 설 곳이 어디냐? 아멘. 하나님이 기초를 흔들어 버린대요. 그렇게 파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바벨론 나라의 완성의 실상 끝은, 이게 우상의 끝을 보면 철과 진흙이라고 했는데 왜 철과 진흙이냐? 다니엘서 2장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이제 그 말이에요. 2장 43절에 철과 진흙이 썩기려 하나 서로 합하지 않더라라는 이 미지수는 지금까지 종교 역사상 이 해석이 시대마다 변하는 거야. 시대마다 왜 중세 때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 이렇게 현대에 와서 또 주장이 다르고 또 지금 주장이 달라요. 왜? 이거는 미지수예요. 왜? 끝에 그 시대가 끝이다 보니까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중간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다 틀렸는데 아직도 그거라고 그냥 붙잡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왜? 그건 그때가 와봐야 아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완벽한 종말에 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철이 뭐냐, 진흙이 뭐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아까 이 이야기예요. 바벨론 성을 지으려고 해서, 바벨론 성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심각한 걸 보고, 관찰을 해보고 심각해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성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언어가 통합된 데서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프로젝트도 언어가 통일이 되어야 완성이 된다라는 말을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힌트를 얻어서 왔을 때, 지금은 온 세상이 언어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 철이라는 말이, 우리는 옛날에 쇳덩어리만 써서 전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철은 그런 무기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이 철이라는 것이 히토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철인데 그것이 다 반도체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과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철과 진흙이라는 것이 뉴럴링크라고 아까 그렇게 적었나요?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의 조합,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어가 통합을 지켜서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주도해보자라는 말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는 스가랴서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 세 개를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재밌죠? 예언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보여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모든 내용이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돼서 점점 확장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요 스가랴서에 등장하고 있는 네 뿔과 그 다음에 목수의 등장이 뭔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라도 이 뿔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뿔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황금 우상의 비유며, 또한 다니엘이 보았던 뿔이며, 요한계시록에 이 뿔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림을 그려보았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뿔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뿔이 무엇을 설명하는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알아서 이 마지막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망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